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아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어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아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그때에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아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아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아 왕을 애도할 때에는 그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 곧 그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는 하나님 쪽에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라고 했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다시 말해서 이제 계시해 주셔야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참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온 우주 만물, 자연현상과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이제 그것들의 변화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마주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이와 같은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분은 뭐냐면요.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아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인 거죠. 그런 면들 속에서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되 제대로 알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고 나의 수준에서 그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 삶으로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일반 계시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수많은 현상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인간의 생각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방향성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인 거죠. 그리고요,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춰야 할 영성, 부디어 영성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시아 왕이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다른 왕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엿볼 수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시요,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오직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요, 이집트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데를 묘사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집트 왕은 아시리아와 연합하여 바빌로니아를 치려 했대요. 다시 말해서 남유다 왕국은 안중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굳이 요시야 왕이 나설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보세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 말씀을 드렸듯이 느고 왕은 요시야 왕의 남유다 왕국은요 안중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싸울 이유 없었어요. 이에 대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표현까지 합니다. 표현을 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요. 그것도 너무 친절하게 사신까지 보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땠어요? 요시야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22절,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하나님에서 EPS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안 들었대요. 이런 면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본인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되 하나님을 배제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판단은 이유로서 첫째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집트 왕 느고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정말 이제 요시야가 나름 변장도 하면서 꾀를 부렸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느고와 행의 말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느고 왕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심판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영성의 문제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심지어 적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그것들을 들을 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줄 아는 것이 진정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춰야 할 영적 능력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한국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민낯이 드러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 목사들의 악행에 대한 고발과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 우리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 듣고 그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변명만 하고 방어적인 태세만 취하고 계속해서 이제 특권만을 취하려고 하고 종교적인 이기심을 부리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교회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반면에 이것을 이제 기회로 삼아 우리의 죄악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것들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희생적인 모습이 실은 십자가 외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드러나야 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비난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반응할 줄 알되, 심지어는요, 적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부디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작금의 위기를 통해 회복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변명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을 보이게 하옵소서. 이러한 이 어려움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보낼 줄 아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생명의 주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